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192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성경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음해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또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듣는 우매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권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권면해드리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도서를 잘 읽지를 않고 있고 그 뜻이 너무 심오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인생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을 하고 질가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도서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를 말했다가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르쳐온 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하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서를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언이 지혜서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철학서입니다. 철학이 없는 사상이 없는 종교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보아도 분명한 사상이 없는 단체는 스스로 질이 멸망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따라서 의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닥이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늘 전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행위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전도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복음주의와 영지주의 경계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한 선상에서 복음으로 나아간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서를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 율법주의와는 너무도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좋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서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서를 가르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헛됩니다. 어느 정도 헛되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헛되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중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게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헛된 것이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헛된가를 자세히 가르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 헛됩니다. 내가 찬양을 부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해 아래서 하는 일입니다. 전도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왜 헛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못 가르칩니다. 아니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헛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해 아래서 수고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해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왜 봅니까? 돈을 주고 보라 해도 싫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지나친가를 모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여러분 사라지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 이스라엘과 같이 지나치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저지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아마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도신경을 왜 예배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가 죽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그 시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장로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명하려 하다가 민난이 일어날까 두려워 율법자들에게 굴복을 해서 내주고 맙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빌라도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이는가 하면 율법주의는 복음을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것을 모르면 그 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그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헛된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도서를 배우지 않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헛된 것에 집착을 하고 더욱 열심을 내면서 그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그 헛된 것으로 칭찬을 받으면 자기도 받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모르면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행위에 열심을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지고 자기들의 의만 나타나게 되고 그 의로 부자가 되어 스스로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짓고 또 그는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내 헛된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고 그것으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대형화 그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을 짓느라고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헛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장수를 해야 하고 악인은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게 산다 해서 그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장수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래 살고 또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편안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복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하게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사자밥이 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아직 젊은 날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이 될 것이 뻔합니다. 아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인이 복을 받고 장수를 한다 해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저주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느냐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능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건 역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강요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고 그렇게 애쓰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처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만케 하겠느냐. 의인이 되는 것이 나쁩니까? 지혜자가 되는 것이 나쁩니까? 아마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의롭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패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의롭게 되고 싶고 이래도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안 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면 자기의 율법의 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베냐민 지파로 얼마든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흠이 없는 자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나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지식은 너무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지혜로웠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학문이 있고 좋은 학위에 있다는 사람치고 예수를 바로 전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말씀에 고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거의 매일 설교를 해야 하고 또 목회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학문적으로 배운 지혜로서 말씀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설교를 하더라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알려 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늘 고백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음해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또 지나치게 음해자가 되었다가는 자기 생명의 수완을 못 채우고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명을 얻기도 전에 기한 전에 죽게 되므로 너무 악인이 되지 말고 또 음해자가 되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악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악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모르고 있다가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기한전에 죽고 맙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음해자가 되어 예수를 모르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나치게 악인이 아니며 지나치게 음해자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악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음해자인 줄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자기 스스로 죽겠다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아주 선한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고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서 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 것을 바로 알아듣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다. 의인이라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악인이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너무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우매자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악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악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혜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우매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정력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적고 행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입니다. 훈계를 잡고 또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훈계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믿음을 굳게 잡아 놓치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행위에 대해서 타이르면 아주 잘 듣는 그들이 복음에 방해하는 일을 타이르면 오히려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이 장수를 하는가 하고 불평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세상 지식으로 지혜롭게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세상 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악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면서도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훈계를 잡으시고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악하냐 의롭냐 지혜롭냐 우매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굳이 여기서 또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기한 전에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성도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고 또 분별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